고난당하는 원인을 발견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고난, 고통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아픔이 없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예배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찬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헌금 낼 필요도 없습니다. 아픔, 슬픔, 외로움, 괴로움, 눈물,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데 왜 이러한 고난의 종류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고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또 그 전에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이죠. 특히 욥기를 통해서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 왜 고난을 당했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욥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 고난을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상담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점쳐가지고 구슬을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오만 가지로 해결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고난, 최고의 고통, 죽음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이지요. 왜 죽음이 있을까? 왜 고난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있는가? 내가 믿는데도, 하나님 믿는데도, 주여 찾는데도 왜 고난이 있을까? 내가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기 때문에.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두려워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재산, 그런 거.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 아프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떡할까? 하나님께 불러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공포죠, 공포. 지옥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해결케 하기 위하여서. 이런 두려워지는 것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한 거지요. 회개하면 됩니다.
이 두렵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이 고난이. 욥이 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은 대할 날이 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3성전 소식하고 붉은 암송아지 소식하고 대할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다 말하였노라.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준비해라. 기도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지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니 예수님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마지막 나팔에 불면 오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감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다쳐버렸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게 그렇습니다. 완악하게 강팍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리고 몇 년 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라고. 징조.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재난이 일어나는 거 이것도 다 예언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3성전이 지어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제3성전,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게 말할 때에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미리 징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늘나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 어쩔 수 없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가족들이 멈칫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강제로 두 손을 잡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은총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 또 믿음을 발동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껴있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일일이 더 막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간절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안 해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죠. 물론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어쨌든 대환란 때에는 두려워지는 공포가 있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장기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전도서 7장 마지막 절에 말씀한 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사람은 깨를 렸다고 합니다. 여우 같은, 짐승 같은 깨를 렸다 그래요. 그런 머리가 돌아간 사람들,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지 않겠네. 성전 지으려고 그러면 몇 년 남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몇 년 남았고, 하늘의 별들을 지으려면 몇 년 남았고, 그런 계산해가지고, 앞으로 10년 안에는 예수님이 안 오시겠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10년 후에 딱 돼가지고 회개하면 되겠네. 회개 못합니다. 다놓고 말씀드리지만 회개 못해요.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해산하는 고통이 오는 것처럼 재앙이 갑자기 임함에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4장 5절에 그렇죠. 데살로니가 4장 5절에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 빛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지 않습니다. 못 오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차곡차곡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서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잔머리 굴른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두려워지는 공포할 때가 있어요. 해결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요한계시록 7가지 복 중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회 있을 때 해가 중천에 떠서 넘어가기 전에 건초를 말려라 하는 그런 미국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평상시에 두려웠기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회개하라고. 욥은 회개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 우리예요.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믿음의 완전을 이루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 얘기하면서 사탄이 정치적인 일꾼으로, 종교적인 일꾼으로 사탄이 공격해 올 때에 13장 7절에 성도들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혹 교회 다녀도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깨닫고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 못하면 혹 고난을 만났더라도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지더라도 해결 못해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각을 해야 돼요.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난 여러 가지입니다. 외로움, 고독함, 슬픔, 아픔, 괴로움, 이것이 다 고난이에요. 고난, 고통이에요. 이럴 때에 지금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 주신 원인이 하나님보다가 내 노력을, 내 열심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몸이 너무 약해서 이런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네가 할 일을 해야 한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빌어먹는다고 했어요. 빌어먹는다.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 들었는데 제가 이제 콩팥이 아파서 수술할 때인데 우리 형들이 다 모이고 아버지도 다 모였는데 아버지 저한테 하시는 말, 니 혼자 죽어라. 그 형제들이 서로 콩팥 니저라고 콩팥 니저라면 간단히 아파 죽겠는데 니 혼자 나가 죽어라. 왜 다른 형제를 끌어가 같이 죽으려고 하느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저를 이렇게 나눠놨지, 약하게. 근데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 들을 때는 기분 나빴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로 빌어먹게 생겼대. 이야, 제가 하나님 빌어먹잖아요. 하나님 빌어먹잖아요. 열심히 비나이다. 기도가 빌기자 빌도잖아요. 빌어가 먹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빌어먹는 사람. 열심히 빌어야 되고, 간절히 빌어야 되고, 집중해서 빌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빌어야 되는데, 안 빌어요, 요새. 안 빌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괜찮겠지.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괜찮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 돈 벌면 괜찮겠지. 내가 세상에 성공해서 열심히 하면 괜찮겠지. 이런 노력을, 자기 열심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25절에 내가 두려워한 그것이, 이것 때문에 욥이 1장부터 신앙생활을 노력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물론 노력인데 그 노력이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쉽게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앞서서 싸워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주시고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서 땅을 차지하면 돼요. 그게 사람이 할 일 열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와, 이거 겁먹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열심을 믿고 자기 머리 굴려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정복하는, 이거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로마서 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오면 열심히 해라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찬송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도 열심히 뜨겁게 하고. 그렇지만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했는 거죠. 욥이 그것을 못했어요. 인간적으로는 1장부터 5절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자녀 10명이 있었잖아요. 10명이. 자기가 이제 아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재산이 없어질까봐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욥은 인간적으로 유비무한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자기 열심히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저주받은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들은 택한 바 훌륭하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사상. 그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월주의, 자기 열심히. 내 노력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내 노력으로 권력을 쟁취했으니까, 내 노력으로 집도 큰 집도 세우고, 내 노력으로 차도 막 열심히 좋은 비싼 거 막 사고, 그랬으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똑똑함으로 내가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죠. 세상에 사이비 이런 것들 보면 신격화시키네요. 교주화시키네요. 교주화. 그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깨닫고 성경적인 생각 안 하면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인본주의로 빠져요. 큰 건물, 대형 건물, 시설 좋게 하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다.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요즘 설교가 이제 인문학 설교, 이게 유행이랍니다. 성경 본문에 읽어놓고 사람의 정신적인, 시적인, 낭만적인 이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사가 깨달아서 선포하면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쉽든지 어렵든지, 그거는 교원들 사정이고, 물론 재밌게 쉽게 해야 될 목사의 책임도 있지만, 그래도 이 누구만큼이 쉽게 재밌게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믿음이 그렇지 그밖에 안 되고, 다쳤기 때문에 그걸 생각 못하고, 자기가 교만한 걸 생각 못하니까, 자기 마음밭이 교만해지면 설교라도 안 듣게요. 아무리 재밌게 해도 그 순간에 재밌다만 끝나버려요. 하나의 뜻이 안 들려요. 안 새겨져요. 그 목사와 설교가 멀어집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열심, 자기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세상에서는 이런 말 하죠. 꿈을 크게 가져라. 돈이 안 든다는 거죠. 꿈은 이루어진다. 열심히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꿈을 두고 행동하게 하시나니, 일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꿈, 비전은 자기 꿈이 아니에요. 자기 뜻을, 자기 목적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뜻,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너 소원까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왜 자기 열심을 믿냐는 거예요. 왜 자기 노력을 믿냐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온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종 믿으라 그러죠. 내 종 믿으라 그러죠. 욥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보다가 자기 주먹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먹. 곧 자기 지식, 자기 건강, 자기 재산, 자기 자녀, 그것을 믿었어요. 그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건강, 지식, 재물, 권력, 이게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25절에 욥은 두려워했고 26절에 다만 뭐만이 있다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좀 없어진다, 불안하다, 두렵다. 이거는 누굴 믿습니까? 자기 믿는 거예요. 돈 떨어진다, 불안하다, 두렵다.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 주먹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병 들어가지고 욥처럼 다 죽을 찌응돼도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욥이 왜 지금 불안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기 노력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건강을 믿고 자기 재산을 믿고 자기 자식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번 봅시다. 한국교회 그래도 열심히 교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열심만 믿고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는지. 그런 열심이라면 영혼 구원, 다른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들을 위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혹 건강이 좀 떨어져도, 돈이 떨어져도, 권력이 떨어져도 하나님 계시면 괜찮아. 지금 죽어도 천국 안은 괜찮아.
내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쌍했어. 국률이 여겼어.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찬송 585장 2절 오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자기 열심으로 교회 다니면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열심히 해서 그러나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프지 아니하면, 편하면, 또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거죠. 고난 없이 하는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아플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내가 아픕니까? 정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몸을 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욥처럼, 하박국처럼.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회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가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다 고난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 고난이 있는가? 고난이 있음을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도 안 아팠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을까 싶어요. 이 성경 말씀 다 하나님 말씀 그럽니다.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설교 구경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러나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10년을 다녀도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 지구 역사를 향한 조직적이고 세밀한 계획, 뜻, 길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파서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오직 집교회. 그 성경을 읽고 듣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17년 동안 제가 약부작용으로 심장이 몇 박이 이게 낮으면 100회, 높으면 120회. 그럼에도 설교했습니다. 설교했다 하면 120회 막 뛰겠죠. 공탕. 그럼 빨리 이제 예배 마치고 빨리 이제 인사하고 보내드리고 집에 한번 들러왔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데. 17년 동안에. 병원에서 이제 약을 몇 번 바꿨는데도 안 됩니다, 이게. 제가 하여튼 이렇게 뭐, 참여하고 또 연구해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됐는데. 이게 심장이 빨리 뛰니까 앉아서 이게 책을 못 봐요. 누워서 있으니까 생각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라디오를 많이 들었습니다. 라디오로 내 친구라. 기독교 방송 많이 들었죠. 그 성경 파노라마, 그 각권의 배경, 열심히 들었습니다. 제가 성서신학원 2년 졸업하고, 또 신학교 4년 졸업하고,
대학원 3년 졸업하고, 물론 제 잘못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장에 보면 하나님 은혜의 경륜, 때가 찬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못 깨달았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아니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아프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2014년부터 괜찮아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경륜을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진리, 길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동치지 않았어요.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모함을 해도, 제가 하늘나무 개척하면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사랑한 게 6개월 동안 욕 많이 먹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저한테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예수님이 딱 계셨으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지. 그 42장에 가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다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보다가 자기 열심, 자기 깨를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감사하고 하나님 법을 깨달으면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내가 모르는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혹 천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을 믿는데도 고난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왜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과 오래 영원히 사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곁에 두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얘기하고 싶잖아요. 영원히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좋아하면. 하나님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면 우상숭배예요. 불순종이나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었어.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있으면, 아프면 어디를 못 갑니다. 우리가 몸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심하게 아프면 입원합니다. 우리가 심하게 아프면 골방에 들어갑니다. 왜냐?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얘기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선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정직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려면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착해야 되잖아요. 나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잠시. 우리 학교 다니지만 찐 친구라고 해요. 찐 친구. 유행가도 찐 그런 게 있던데. 예언이 아나? 찐. 친구도 찐이잖아요. 찐. 교인들도 보면은
끼리끼리 모여있네, 끼리끼리. 친구도, 찐 친구는 몇 명이 없습니다. 동반자, 도둑놈하고 사기꾼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인데. 동반자, 동역자, 정직해야 되는 거죠. 솔직해야 되는 거죠. 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나의 벗, 이래, 나의 벗. 요한복음 15장 16절이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 친구라 그랬습니다. 친구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 착해야 돼요. 그래야 친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착해야 된다, 착해야 돼요. 그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고 정직하게 만듭니다. 욥기를 참 읽어보면 욥은 참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참 순수하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다. 또 한편으로 욥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참 솔직하다는 것이죠. 아프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하는 베드로는 참 솔직합니다. 다른 열한지자보다가 베드로는 참 솔직해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배에서 그냥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내리고, 한밤중에 파도 치면서 예수님이 이제 물리를 걸어오시니까 다른 제자는 막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하는데 베드로는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너라. 예수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니까 걸어가다 보니 신났는데 파도 보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빠져가는지라. 주여 살려주소서. 또 베드로 보면 예수님 좀 마음 들면 주여 그러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라삐어 하고 참 솔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좋아해요. 예수님도 참 솔직하십니다. 힘들면 힘들다. 우물가에서 내가 피곤하다. 예인이여 물 좀 도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 힘들다. 고민스럽다.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두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폼 안 잡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척, 건강한 척, 아는 척, 어려운 척, 척척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하실진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을 안 꾸미고 겉을 꾸밉니다. 겉을 꾸며요. 외모적으로 많이 꾸며요. 화려하게 꾸밉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일수록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한번 교황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속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늑대의 일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속에는 텅 비었는데 메이크 옷, 메이크 가방, 목걸이 반지 이런 거. 성경에는 그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오늘 TV에 목사님들조차도 TV에 나오는 목사님 보면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지. 성경에 하지 마라 그런 하지 마라 했어요. 특기자 목사님 보면 뭔 옷을 정정 입고 뭐 목걸이, 귀걸이, 반지 해가 그래 슉 하고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오래 사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무서워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 보다가 내 노력을 의지하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기 위함이구나. 고난이 있어도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래도 내 마음에 믿음이 있음, 그리고 자라감에, 신앙이 자라감에 감사하고 인내하고 임계점을 다 통과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때로 우리들이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질병이 오고 사건 사고를 통하여 아픕니다. 왜 이런 것이 옵니까? 욥처럼 정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안주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놔두고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